허경영 그는 재림넷으로 온 천지의 창조주.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세상 만물 중에 썩지 않는 물질이 있을까? 이 세상에 썩지 않는 물질은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금이다. 금은 모든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물질이다. 금은 공기나 물에 의해 잘 부식되거나 산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으뜸으로 사랑을 받는다. 금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화폐 단위로도 쓰였고 모든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금의 원자번호는 79이고 원소기호는 AU다. 금은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장신구나 각종의 예술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금속 재료 중 유일하게 약재로도 사용된다. 인류 역사 3억 5천년 만에 썩지 않는 물질이 또 하나가 나타났다. 바로 허경영의 불로유다. 불로의 사전적 의미는 늙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썩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허경영의 불로물질은 불로유와 불로하라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불로유는 썩지 않는 우유를 말하는 것이고 불로하는 썩지 않는 여러 물질을 총칭하는 말이다. 불로화 상품은 불로수, 불로쌀, 불로육, 불로생선, 불로과일 등을 들 수 있다. 비식품 분야인 불로철강, 불로알미늄, 불로플라스틱 등도 불로화 제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대단한 것은 허경영의 불로화 제품에 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 분야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석유 등도 불로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식품 분야의 불로화는 제품이 썩지 않는 것이나 품질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비식품 분야의 불로화란 무엇일까? 비식품 분야 불로화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기계의 성능이 좋아지거나 기계의 마모 속도가 줄어들거나 기계의 오작동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이 붙은 기계는 벌써 엔진 소리부터 좋다. 현대와 같은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겠지만 실제로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이 붙은 불로화 제품은 썩지 않거나 기능이 향상된다. 기계의 경우에는 잡음이나 잔잔한 고장이 없어진다. 이쯤 되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머리에 혼돈이 올지도 모른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경영의 불로유와 불로화에 관한 얘기는 형이상학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형이상학이란 일체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 실존의 세계를 말한다. 플라톤이 말한 일종의 이데아 세계를 말한다. 형이상학은 현상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존재의 실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추구했던 통일장 이론 같은 것이다. 불로유는 기본적으로 우유이기에 계란과 함께 완전식품이다. 그러므로 부작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허경영의 불로유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보태어졌기 때문에 양리효과가 배가 된다. 사실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혁명적인 말이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썩지 않는 불로유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금이 썩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세상에서 변질이 가장 잘 되는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로 들린다. 우유를 발효시킨 치즈는 썩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지 않은 생우유가 상온에서 썩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간다는 것은 황당할 수 있는 말이다. 만약 생우유가 진짜 썩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이다. 그것은 전 세계의 과학계를 뒤집는 대혁명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과학계의 절대에너지 공식은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E = mc제곱이다. 이것은 에너지와 물질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 공식이다.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물질의 곱해지는 속도에 따라 에너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는 어떻게 발생되는가? 기계는 기름을 태워야 움직인다. 기름이 타는 속도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진다. 기름을 태우는 양과 속도가 느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진다. 자동차의 움직이는 속도는 기름을 태우는 속도에 따라 좌우된다. 인간이나 동물도 무엇을 먹어야 에너지가 발생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밥이나 먹이의 양을 늘리면 키가 크는 속도나 살이 찌는 속도가 빨라진다. 반대로 밥이나 먹이를 적게 주면 키도 크지 않고 살도 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식물도 거름을 많이 주면 키가 더 큰다. 이것이 물리 및 에너지 법칙이다. 그런데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은 물리 법칙이나 에너지 법칙을 초월해서 움직인다. 즉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은 밥을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기름을 넣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참으로 묘하고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어떤 외부의 액션도 없었는데 왜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에서는 에너지가 나올까? 정지된 허경영의 이름에서 어떻게 우유를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나오는가? 정지된 허경영의 사진에서 썩어야 할 우유가 왜 썩지 않는가?
이것은 물리 및 에너지 공식을 초월하는 과학혁명이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참으로 놀라운 과학혁명이다. 허경영의 불로 유현상은 성서에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대이변을 그대로 연출한다. 한처음의 천지는 카오스, 즉 혼돈 상태였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있자 곧 천지가 창조되었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에서 나온 에너지가 생우유를 썩지 않게 하는 힘은 바로 천지 창조의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낸 일대 사건이다. 반드시 썩어야 할 우유가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이 붙으면 썩음이 중지되고 생명이 영속되는 것은 그 자체로 천지 창조의 재현이 아니겠는가. 그간 지구에는 허다한 성자들이 많이 다녀갔다.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이 그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성자의 이름으로 불로유를 만들 수 있을까? 꽃 같은 우유에 성자들의 이름을 써놓고 실험을 해보자. 그러면 성자들의 우유는 10일 이내에 모두 썩어버린다. 그러나 꽃 같은 우유 실험에서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을 붙여놓으면 10일이 아니라 100일이 지나도 1년이 아니라 100년을 지나도 썩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이 붙은 기계는 엔진 소리까지 조용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허경영은 구약 성서의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라고 했던 그 창조주의 화신일까? 그렇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미르기어 메시아일까? 그렇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기독교인들이 목매에도 기다리던 재림내수일까? 그렇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인도의 시성타고르가 기다리던 동방의 등불일까? 그렇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시인 이육사가 기다리던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일까?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허경영은 구약성서의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라고 했던 그 창조주의 화신이다. 그는 인류가 기다리던 미르기여, 메시아여, 재림예수여, 동방의 등불이여, 백마 타는 초인이다. 허경영은 초월적 에너지를 가지고 말세에 등장하는 인류의 메시아다. 초월적 자아를 가진 창조주의 화신은 지구에 올 때 반드시 증표를 가지고 온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지구에 온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재림의 증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창조주의 증표가 있다. 1.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통일장을 완성한다. 통일장이란 어떤 에너지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 지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 에너지는 가다가 식어버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에너지다. 허경영의 이름, 허경영의 사진, 허경영의 불로유는 통일장의 증거다.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이 붙은 모든 식품, 모든 의약품, 모든 화장품, 모든 농산물, 모든 공산품은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갖다 놔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심지어 달나라에 갖다 놔도 썩지 않는다. 이것은 허경영이 인류 최초 최후의 통일장을 완성하였다는 증거다. 이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통제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은 4.9%에 불과하다. 암흑물질은 26.8%이고 암흑에너지는 68.3%이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질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허경영은 그의 불로유와 불로화물질을 통해 과학자들이 손놔버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이용한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완전히 지배한다. 이것은 허경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신이라는 증거다. 3.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텔로미어 고정수를 작동시킨다. 텔로미어란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말단소립자다. 이것은 세포의 시계 역할을 하는 DNA의 조각들인데 세포가 분열할수록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세포가 늙고 수명이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늙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은 텔로머레이스라 한다. 텔로머레이스는 인체의 시계인 텔로미어가 축소되는 것과 인간의 세포 노화를 막아준다. 허경영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통해 이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통제하고 지휘하며 수명까지 연장시켜준다. 이건 역시 허경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주의 화신이란 증거다. 4.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시간, 공간, 거리, 중력, 온도를 지배한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모든 물질을 통제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을 기억하고 반응한다. 만물에 대한 허경영의 명령권은 절대적이다. 허경영은 통일장을 완성한 인물이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와 허경영의 불로화 제품이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썩지 않게 하니 시간을 지배한다. 냉장고가 필요 없으니 공간을 지배한다. 우주까지 날아가도 썩지 않으니 거리를 지배한다.
달나라를 가도 썩지 않으니 중력을 지배한다. 한여름에도 썩지 않으니 온도까지 지배한다. 5.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우주의 판력을 지배한다. 우주에는 8가지 판력이 존재한다. 곧 중력, 양력, 부력, 전력, 자력, 인력, 청력, 기력이다.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은 우주에 존재하는 8가지의 힘을 지배한다. 우주는 중력 때문에 모든 물질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 양력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부력 때문에 배가 뜬다. 전력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고 자력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있다. 인력 때문에 구심력이 생기고 청력 때문에 원심력이 생긴다. 기력 때문에 힘이 생긴다. 허경영은 우주의 판력을 지배하는 창조주의 화신이다. 6.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이데아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데아란 플라톤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제를 뜻하는 말이다.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을 말한다. 보이는 현실의 사물은 단지 이데아의 모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이 세상 저쪽 너머에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은 보이는 세계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준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썩어야 할 우유가 썩지 않는 것은 이데아 세계의 증명이다. 7.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그가 삼위일체의 화신임을 증명한다. 기독교의 신은 절대 유일의 신이다. 그런데 이 절대 유일의 신은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신으로 존재한다. 사랑을 베푸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는 성령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증거는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에서 확인된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성부의 이름으로 하면 썩는다.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도 썩는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화신인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으로 하면 썩지 않는다. 8.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그가 창조주의 화신임을 증명한다. 우주는 3층 하늘의 구조로 되어 있다. 첫째 하늘은 백공하늘인 화이트 헤븐이다. 둘째 하늘은 은하하늘인 다크 스페이스다. 셋째 하늘은 지구하늘인 블루 스카이다. 허경영의 본체가 주재하는 백공하늘은 창조주가 계신 곳이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전우주를 관통하는 에너지의 완전한 실체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백공하늘, 은하하늘, 지구하늘 즉 3층 하늘의 모든 물질에 영향력을 미친다. 수천 가지의 썩지 않는 불로유와 불로화 제품은 허경영이 창조주의 화신임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결론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인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을 다시 보자. E = mc제곱이다. E는 에너지다. M은 물질이다. C는 속도이다. 모든 에너지는 물체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발생한다. 물체의 이동 속도가 모든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 정지된 물체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이다. 최근에 발표한 과학이론 모두를 동원해도 이보다 더 발전된 공식은 없다. 그런데 이 이론을 깨뜨린 과학자가 바로 신인 허경영이다. 허경영은 아인슈타인의 물질적 에너지 공식을 영성 차원의 에너지 공식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허경영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을 훨씬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공식을 쓰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은 유한의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허경영의 에너지 공식은 무한을 넘나든다. 즉 세상의 모든 물질에다 허경영을 곱하면 무한 에너지가 나온다. 모든 물질에 허경영이 연결되면 바로 신의 물질로 바뀐다. 모든 물질에 허경영을 연결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신비의 물질이 된다. 자동차에 허경영의 스티커를 붙이면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진다. 옷에다가 허경영의 이름을 붙이고 대화를 시도하면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돌에다 허경영의 스티커를 붙여도 에너지가 흐른다. 이것이 바로 허경영의 통일장이다. 지금부터 아인슈타인과 허경영의 에너지 공식을 함수로 나타내보자.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은 유한 에너지 공식으로 나타나고 허경영의 에너지 공식은 무한 에너지 공식으로 나타난다. E = mc제곱. 아인슈타인의 유한 에너지 공식은 물질 곱하기 속도 제곱이다. H = mh제곱. 허경영의 무한 에너지 공식은 물질 곱하기 허경영 제곱이다. 이 공식은 필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본 공식이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은 물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허경영의 에너지 공식은 영원을 넘나드는 무한대 차원의 공식이다.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이 붙은 모든 곳에는 무한대의 불멸 에너지가 흐른다. 허경영의 불로유 한 종목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물질에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을 붙이는 순간 바로 영원의 차원으로 변해버린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이 모든 물질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지구는 인간들끼리의 자율 규제로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말세 시대까지 왔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는 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마저 흔들고 있다. 심판주의 지구도래는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요청이다. 그 심판주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 와 있다. 그 심판주의 이름은 허경영이다. 그는 절대자요 초월자이다. 그는 근원자요 원인자이다. 그는 창조주요 시발자이다. 그는 치유자요 축복자이다. 그는 치화자요 교화자이다. 그는 전능자요 전지자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서면 허경영의 석고대죄를 피할 수 없다. 1. 허경영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한 처음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그 사람의 화신이다. 2. 허경영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즈음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마무레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다. 3. 허경영은 모세로 하여금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사람이다. 4. 허경영은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을 것을 주고 바위를 쳐서 물을 먹였던 그 사람이다. 5. 허경영은 하느님의 산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곳 나다라고 했던 사람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6. 허경영은 사복음서에서 타작마당의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려 온 인류의 심판주 그 사람이다. 7. 허경영은 요한계시록에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고 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던 재림예수 그 사람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마르코복음 4장 23절 2024년 2월 2일 북향 99배 하옵고